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먼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제가 최근에 상당히 중요한 설교들을 한 5번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좀 편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요한 설교들을 듣고 어떤 이들은 깨달아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침입하고 역사했던 그러한 악한 영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대적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놀랍게 어떤 이들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자유함에 이르러 가고 원수 마귀의 역사들이 힘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되느냐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편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참 중요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절반은 신속하게 잃어버립니다. 마치 길가 땅에 떨어진 말씀처럼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가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처럼 떨어져서 잠깐 기쁨으로 받습니다. 잠깐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참 좋구나. 뭔가 된 것 같구나. 그러나 결실하지는 못합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이 또한 환난이 찾아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랬다. 잠깐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안 되는데? 안 돼. 믿음으로 죄와 싸우고,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싸우기 싫어합니다.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같은 경우는 정말 가시덤불보다 더 크고 더 잘 자라서 그래서 가시덤불보다 더 크니까 햇볕을 잘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가시덤불보다 작으니까 잘 자라니까 조금만 하니까 가시덤불이 덮여서 햇볕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광합성 작용도 못하고
제대로 된 성장도 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반절은 그냥 흘러 떠내려 가버려요. 참 귀한 영적인 원리를 설명드린 설교에도 반절은 흘러 떠내려가게 놔둬버리고 잡지를 못해요. 반절은 이제 서로 간에 다르지만 어떤 이는 성령 충만도 겪고 어떤 이는 정말 영적인 자유함에 오기도 하고 심지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 신속하게 치유돼 버리는 걸 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떤 이들은 잠깐 우울증이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지나니까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절반은 처음부터 해당이 안 돼 버리고 나머지 이제 절반 정도가 사람마다 상황이 틀린데 절반 정도가 말씀을 통하여 뭔가의 깨우침도 받고 은혜도 받았다고 합시다.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그랬더니 이제 50% 절반 중에서 하루가 지났는데 10% 20%가 말씀을 잃어버려. 10% 20%가 잃어버려. 한 20%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하루 만에. 그러면 이제 30% 남았어요. 3일 됐어요. 3일. 3일 되니까 그 30% 가운데 또 10%가 잃어버려. 3일 만에 전체로 하면 이제 80%가 어쨌든 말씀을 잃어버렸고 20% 남았어요. 일주일이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20%에서 10% 이상이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10%도 안 남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제 약간의 맛을 봤는데 여기에가 어떤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벼. 내 인생에 내 삶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울증을 고치는 치료법에 있어서 혹은 중독을 처리하는 것, 끈질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다른 데에 어떤 답이 있을 것 같아. 잠깐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 플라시보 효과 아닐까? 아니면 잠깐 먹었는데 좀 좋아지는 것 같았어. 그런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먹었는데 호전되는 것 같다가 좀 지나니까 제자로 돌아가 버렸어.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데서 답을 찾아요. 그러나 그것은 본인의 심령 속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참 다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예제로 말씀드려 볼게요.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자다가 문득 깰 때가 있잖아요. 자다가 깰 때. 자다가 화장실에 갈 때도 있고 자다가 문득 꿈을 꾸다가 깰 때도 있고 뒤척이다가 약간 깨다가 다시 잠들 때도 있고. 그러면 제가 옛날에 적용적인 부분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 3시에 깨든지 그러면 그냥 자지 말고 하나님께 얼마간 엎드리시라. 엎드리시라는 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라. 간절히 10분, 20분, 30분, 1시간을 기도하시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떨어집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지 않고 세속화되고 주님과 마음이 멀면 멀수록 심지어 하루 종일 지나면서 주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다가 이틀, 3일이 지나도 주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심각한 주님과 나 사이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라. 그리고 권면을 했다고 칩시다.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참 큰 은혜가 임해. 희한하게. 은혜가 임해.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한 7, 80%는 처음부터 잃어버려. 무슨 말이냐 하면 자다가 좀 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것이 각 사람마다 어떻게 작동할 수 있냐 그러면 누구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누구는 율법이에요. 그게 똑같은 이렇게 해보시라 하는 권면이
누구에게는 그게 복음이 되고 누구에게는 율법이 됩니다. 누구에게는 또 다른 짐이 돼요. 짐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설교는 그 부분을 제가 소위 좀 캔슬을 했어요. 캔슬. 왜? 복음이 되게 한들 그렇게 해서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그게 복음이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분들은 이제 소수가 남고 끈질기게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다른 짐이 되어버려요. 또 다른 짐이. 그러니까 또 다른 짐이 된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원리를 그게 어떻게 복음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똑같은 말씀도 그게 복음이 되냐 율법이 되냐. 제가 대주제로서는 지금 영적 전쟁이라는 대주제 속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적 치유라는 대주제 속에서 설교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대주제 속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대주제를 막 같이 복합적으로 엮어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용서하라. 용서를 이야기해 보십시다. 용서. 골로새서 3장 13절로 가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개역 성경은 혐의가 있거든. 그리고 개정개혁판은 불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에 대한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면 자, 용서하라. 그것은 복음일까요? 율법일까요? 어떤 사람은 용서하라를 얼마든지 율법으로 만듭니다. 누구는 그게 복음이 됩니다. 누구는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으면 똑같은 설교고 말씀이라도 그걸 율법으로 바꿔갑니다. 또 다른 율법으로 바꿔가요. 또 다른 계명으로 바꿔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물론 소수지요. 정말 깨닫고 아는 소수지요. 그런 사람은 동일한 말씀 또한 동일한 설교를 듣고 그것을 복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다가 혹은 문득문득 뭐 자다가만이 아닙니다. 문득문득 생활하다가 멈춰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잠깐의 시간. 그게 1초든 5초든 10초든 1분이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설교했다고 합시다. 그것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강박이 되기도 하고 율법이 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이 안 되려면 처음부터 짐이 되는 것 같다. 그럼 버려버리면 되죠. 그러나 이제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야 그렇게 해야지. 요 목사님이 설교 때 그렇게 적용적으로 한 것에 따라야지. 좋은 마음으로. 그러나 이미 짐이 된 사람은 따라야지. 그리고 실천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은 쉬운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짐이 되는 것을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도 받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자주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마귀의 공격도 자주 받고 등등등. 그럼에도 그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을 사랑함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문득문득 멈춰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향하라. 그런 것이 많은 경우 복음이 되어서 역사해요. 그러나 주님을 기억하기 싫어해. 주님을 찾기 싫어해. 그냥 공적인 예배 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 심령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갈구하지를 않아요.
요한계시록 2장의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버려버리는 그러한 교인들이나 그 과정 속에 있는 크리스천들, 그런 사람들은 멈추어서 사실은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걸 싫어해.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앉아있다가 졸다가 마지못해 참여하다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때우는 거죠. 최소한의 크리스천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예배에는 참여해야 되겠다. 그 정도는 있는 거죠. 그러나 평상시에 주님을 잊어버려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혹은 아무런 뭔가는 없어요. 하루 종일 주님을 잊어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날에 재미난 일이 있었고 그날에 즐거운 일이 있었고 그날에 맛있는 걸 먹었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직장에서의 성공적인 하루를 보냈다면 그게 훨씬 그들에게는 좋은 거지.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이들에게 불씨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연료로 공급해 주는 거죠. 불을 막 피우면 거기에 잘 마른 가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꺼져가지 않도록. 이제 그것을 가지고 불을 살려내지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마른 가지를 주워가지고 다시 얹으면서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중심만에 찾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은혜가 떨어지고 사라지고 그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은 율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경험하잖아요. 자기 체험이나 경험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통계도요. 똑같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요. 어느 방향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이게 통계를 객관성을 가지고 사용하느냐 아니면 주관적으로 사용하느냐. 또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자기 입맛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설문조사 업체들 같은 경우도 돈을 잘 벌려면요. 설문조사 요청하는 기관이나 단체나 어디에 입맛에 맞추어서요. 그게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고 무슨 의도성이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주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할 때에 문항, 질문을 다르고 어다른데 비슷한 걸 묻는 것처럼 보여도 질문만 약간 바꾸면 돼. 약간 바꾸면 돼.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위하여 전화 거는 시간이 있잖아. 시간만 좀 조절해도 대상이 바뀌거든요. 그 비율이 꽤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설문조사 같은데 거기에 문제를 어떻게 질문을 어떻게 사용하고 등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라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잖아. 우리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고 설교를 듣고 깨달았어. 그 다음에 내가 실천해 보았는데 어쨌더라. 그리고 내가 겪었으니까 겪은 것은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려는 경향성이 우리 누구에게나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잊어버렸어요. 집에서. 뭐 열쇠라고 합시다. 혹은 차키를 잊어버렸어. 차키를 어디에 두었지? 그리고 막 집을 찾는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는 참 희한한 일들이 종종 있는데 맨 처음에 여기에 뒀을 거야 찾았어요. 어떤 곳을. 근데 못 찾았어요. 사실은 거기에서 제대로 안 찾아가지고 맨 처음 여길 거야 했던 데 있는 차키인데 대강 본 다음에 여기 없구나. 단정 지었어요. 그 다음 이제 다른 것들을 다 찾아. 그리고 다 찾았는데 없네. 집안에 없는 모양이야. 도대체 차키가 어디 있을까? 차에 두고 내렸을까? 어쨌을까? 차에 꼽아놨을까? 등등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혹은 차에서 내린 다음에 걸어오다가 어디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졌나? 뭐 어쨌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 경험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없을 거야. 내가 아까 잘 찾았으니까. 그런 것을 단정지은 마음을 버리고 다시 찾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는 없을 거야. 아까 내가 찾았었거든. 꼭 그런 데가 있는 일들이 자주 있다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말씀들이 우리가 경험해. 그 다음에 그걸 통해 해결되지 않아. 이게 아닌가벼. 이게 아닌가벼. 이게 제가 최근에 5번의 설교를 했잖아요. 지난주 주일 1부, 2부, 그 다음에 수요일 설교, 이번 주 주일 1부, 2부, 5번. 그 중요한 설교를 했고, 그 가운데 소수는 지금도 붙잡고 있고, 다수는 처음부터 흘러 떠내려 가게 하고,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버린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 중에 또, 어떠한 사람들은 하루, 이틀, 3일, 5일, 일주일 지나면서 빼앗겨버린 거야. 빼앗겨버려. 왜 빼앗기죠? 학교 선생님이 뭔가를 잘 수업 시간에 설명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냥 수업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배우기도 싫은 학생들이 이미 처음부터 선생님이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건 알아먹지 않지요. 이미 관심이 없거든. 졸고 자고 뜻과 마음이 생각이 딴 데 있고 그런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트 같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치기 전에 이미 그걸 예습하고 꽤 알고 있어요. 꽤 알고 있어요. 자기 것으로 일단은 반은 됐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걸 설명할 때에 그것이 자기에게는 복습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예습을 해왔잖아.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려 있단 말이에요. 내려 있어. 어떤 특정한 주제가 있다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한 말씀들로. 그런 경우는 잘 설명했을 때, 내가 이렇게 예습을 했는데 잘 알아먹지 못하는 이유가 저기에 있었구나. 이제는 알겠어. 이제는 깨달았어. 그렇게 해서 더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중간 계층의 학생들. 중간 계층은 수업 시간에 공부 좀 하려 그래요. 그러나 예습은 안 하죠. 그러니까 초짜란 말이에요. 처음 배우는 걸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는 알겠어. 그렇구나.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아이고 어렵다 어려워. 이해가 안 돼. 아이고 포기. 그런 아이도 있고 중간 계층의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아먹었어. 그런 학생들이라고 합시다. 알아먹었어. 그렇구나. 근데 그것은 그렇구나 그래도 그 학생들의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걸 설명해서 학생 입장에서 그렇구나 했지만은 아직은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게 되려면 복습을 해야 돼. 어떤 수학 문제라 그러면 그 문제 풀이를 복습을 하고 깨우친 다음에 여러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 설교를 통하여 영적 원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깨우쳤는데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아직은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는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자기 건 줄 알고 생각하고 믿는 어리석음들이 있어요. 학생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수업 시간에 잘 배웠어요. 그 다음에 알았어 깨달았어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가 복습을 안 하고요. 한 3일 일주일 내가 그때 그 수업을 통해 잘 알아먹었어. 그 인식만 가지고 있다가 3일 일주일 뒤에 복습을 다시 해요. 그런데 그때는 알았던 게 모르거든. 그때는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는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그런 일들이 있겠죠. 물론 학생들은 그 수업의 내용을 가지고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심지어 수능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내 걸로 삼으려고 애를 쓰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설교는 또 안 그렇잖아요. 설교는. 이게 사람들의 경험에 그 설교를 통하여 잠깐은 괜찮았어. 플라시보 효과인가? 잠깐은 그냥 먹었는데 감기 기운이 있어서 무슨 약을 잠깐 먹었는데 감기약이겠죠. 근데 잠깐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다시금 제자로 돌아갔어. 그러면 이제 다른 약을 찾지. 다른 약을.
꼭 그런 것처럼 이 설교를 통하여 잠깐 뭔가 효과가 있었어. 그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버려버려. 관심 없어. 새로운 설교로 원하냐. 새로운 설교로 원해. 사실 제가 고의로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를 안 했어요. 왜? 좀 더 새로운 설교를 듣기보다도 앞에 했던 설교들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영적 전쟁 그런 대주제로서 이야기한다면 상처가 많은 곳에 마귀의 공격, 마귀 역사는 필연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원인이 되는 그 상처들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마귀만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는 축사 사역은 사역자들에게 저주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마귀의 많은 공격 속에 고통, 마귀가 괴롭히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했는데 잠깐은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제자리네. 이 자기의 그 마음의 상처들은 자기가 정리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가운데 오직 그 상처를 이용해서 상처를 가지고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공격하고 역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단지 마귀만 물러가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망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집에 썩은 음식이 가득해. 썩은 것이. 그러니까 당연하게 바퀴벌레가 버글버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비야 놀래켜서 바퀴벌레만 손살같이 도망가게 하면 그러면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니죠. 도망갔던 바퀴벌레가 금방 다시 올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의 상처는 마귀의 온상지거든. 죄의 온상지고 죄의 온상지는 다른 말로 마귀의 온상지거든. 그런데 그러한 상처의 부분을 저는 내적 치유를 가리키고 설교하면서 필연적으로 죄의 문제와 함께 연결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내적 치유 사역자들이나 상담 책들을 볼 때에 죄의 문제로 다루는 경우는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상처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안 보고 세상 상담, 세상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다루고 처리하는 많은 기독교 상담자들, 기독교 상담을 배웠다는 많은 목사님들, 상처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안 보는 거예요. 안 봐. 물론 어떤 상처들은 죄의 문제가 당연히 아닌 게 많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필연적으로 어떤 상처를 받은 다음에 그걸 틈타서 마귀는 역사하고 죄의 문제로 그것을 장기간 놔둘수록 죄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없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학대를 받았다고 합시다. 학대받은 상처. 그건 죄가 아니지. 죄가 아니. 내가 학대를 받았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그게 죄가 됩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학대받은 그 사실 가운데 해가 지도록 그것을 정리를 못하겠지. 혹은 안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문제로 무슨 문제가 대두가 됩니까? 용서하지 않음이죠. 용서하지 않음이에요. 용서에 대한 말씀을 예제로 좀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성경에 많습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주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무수한 진리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용서에 대한 말씀은 정말 독보적인 말씀 가운데에 속합니다. 그런데 용서에 대한 말씀도 뿌리 내리지 않은 무수한 크리스천들을 저는 만나왔습니다. 용서에 대하여 뿌리 내리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제 경험상은 10명 가운데 하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주님께서 강조한 용서에 대한 말씀도 뿌리가 내리지 않은 사람, 아는 경우가 10명 중에 뿌리 내린 사람 10명 중에 1명
혹은 할명도 안 됐더라고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그래서 전체 통계는 되지 않습니다. 제 경험일 뿐이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최소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이 뿌리내리는 사람은 그만큼 적다. 그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도대체 왜? 왜 용서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뿌리내리지 않았는가? 자, 용서하라는 말씀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율법으로 가져갑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가져가요. 어떤 사람은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으로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럼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잘못,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6장 14절. 그러면 용서받으려면 용서를 해야 되죠. 복음 아닙니까? 그러나 가볍게 여겨. 왜? 어이구,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다 용서받았거들랑요? 그러니 다시금 용서받는 건 필요가 없거든요? 정말 그건 구원파적인 구원론이요. 그러면 왜 요한계시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의 크리스천들에게 주님은 왜 그 가운데 최소한 5개의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회개할 필요가 없겠지. 다 용서받았거든요. 주님은 그것도 모르세요? 주님, 내가 모든 죄를 주님을 믿으면서 사함받았잖아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지 마세요. 다 용서받았어. 주님 뭘 잘못 알고 계시네요. 정말 저는 많은 목사님들요, 또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기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과거를 들추지 말래. 과거에 우상숭배했던 죄들 회개도 안 하셨으면서 건들지 말래. 노터치. 심지어 지금 여러 우상숭배를 하고 살아가는 것도 신경 쓰지 말래. 노터치. 왜? 용서받았습니까? 나 크리스천이에요. 나 장로, 권사금, 목사예요. 나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터치하지 말래. 제가 간혹 그 경우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몸이 아주 안 좋아서 치유해달라고 제게 집회 때 제게 요청하셨어요. 그냥 이제 기도해 주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믿기로 제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상숭배의 문제를 다루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문제를 좀 다루었는데 거부하시더라고. 거부해. 그 권사님의 아드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 대한민국 교회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유명해. 그냥 믿는 사람 가운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은 알아요. 이름 석자만 되면. 근데 이제 그분은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한 적이 없어요. 권사님인데. 그래서 그걸 좀 설명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 아들하고 상의해 볼게요. 아들하고 의논해 볼게요. 왜?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비록 우상숭배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 건 안 했는데 내 아들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들쑤시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 말이 맞는지 내 아들하고 의논하겠다는 거, 의논해. 그러니까 그분의 몸에 질병을 가지고 저한테 치유도 해달라 그랬을 때 저는 해줄 수 없는 입장이었죠. 성령님께서는 제게 역사에 성령님께서는 제가 믿기로 우상 숭배에 대하여 다루어라. 그렇게 감동하셨는데 그 다루는 것을 거절하셨습니까? 거부하셨습니까?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다 용서받았어. 그런 관점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은 말씀도 아니 내가 주님의 조건을 다세요. 내가 용서 안 해도
나를 다 용서하셔야지. 내가 용서를 안 해도요, 내가 주님을 믿었다는 것으로 그냥 다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의 제 경험에는 90% 이상. 90% 이상. 용서 안 하려고 애를 써. 무슨 말인 거 아니? 자기가 그 사람을 용서 안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당하다고. 합리화시키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절대절명.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한 주님의 명령인 것 자체를 잊어버리려 그래요. 망각해버리려 그래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려. 내적 치유와 용서로 한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주님이 어찌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십니까?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데 주님은 어찌 여러분의 상처에 관여하시겠습니까? 정말 많은 기독교 상담책들을 보아왔는데 그 중에 일부만 용서를 다룹니다. 일부만. 참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제가 내적 치유 집회를 하거나 상처에 대한 치유 어떤 가르침이나 뭐 이런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저는 어쨌든 첫 번째로 다루는 주제가 용서입니다. 무조건 용서예요. 상처 가지고 누가 나오면 용서. 용서. 그러나 많은 경우 튕겨져 나갑니다. 당신이 내가 당한 이러한 상처를, 이러한 아픔을, 이러한 학대를 당해봤소? 당신이 내 마음 아요? 자신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자꾸만 자기를 옹호하는 데 바쁜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용서 이야기 꺼내면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고 가봅니다. 크리스천인데 용서 이야기 꺼내면 일어나 가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도대체가? 주님이 용서 이야기 꺼내시는 것을 마태복음 이런 6장에서 볼 텐데 일어나 가버리겠지. 대놓고 짚어주는 거예요, 제가. 아버 용서 주님께서 하라 그랬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당신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건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는 그게 맞아요. 그걸로 십자가 지신 다음에는 주님께서 많이 가르치셔요? 안 가르치셔요? 많이 안 가르치셨어요. 십자가 지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만 계셨잖아요. 많이 가르치신 내용이 어디 있어요? 어디 얼마나. 그런 희한한 미혹 속에 잡혀있는 사람들도 여럿 경험했어요. 여럿.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요. 그런 논리를 누구한테 배웠냐? 그러니까 유명한 어느 목사님 설교 듣고 배웠고 깨우쳤다 그러더라고. 참. 그래서 자기가 주님 믿은 다음에는 그렇게 용서 안 해도 괜찮대.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용서 받을 만해야 하지. 최소한은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죄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배상을 하고, 물론 상당히 많은 경우는 그렇디다. 그래. 제가 교회 아이들을 방학 때는 주로 함께 이렇게 지내왔어요. 오랫동안. 그러면 이제 교회 아이들이 함께 있으니까 많이 싸우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항상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아이들을 바르게 훈육하고 양육하고 그런 건수가 생겨야지만이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는데 너무 효과적인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싸웠다는 소식이 들으면 저는 신나고 너무 좋아요. 물론 육적으로 그걸 다루면 안 돼. 성령의 역사 속에 주님 주신 지혜 가운데 그걸 다루어가면 그 아이들이 다투는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는 어쨌든 좋은 열매가 맺히기가 쉬워요. 아이들이 싸우고 다투면 상당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아이는 잘못이 더 큰 아이가 있잖아요. 소위 가해자 측이지. 한쪽은 피해자 측이고. 그러면 이제 가해자가 사과를 하게 해요. 사과하지. 근데 피해자 입장이 분명히 저 정도의 잘못에는 충분한 사과를 했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 아이가 마음을 안 풀어. 그러니까 피해자인 아이의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아요. 기가 막힌 거지.
충분하지 않아. 아니, 자기가 충분하지 않다는데 자기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이상한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마음이 풀려야지만이 상대방이 사죄를 한 거예요. 사과를 한 거예요. 잘못을 빈 거예요. 내 속상한 마음이 안 풀렸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도 말하냐, 그러면 진정성이 없다. 너가 진정성이 있으면 내 마음이 와닿을 거고, 나는 내 기분은 마음은 풀어질 테니까. 하여튼 인간 군상들이 별의별 인간 군상들이 많은데 그것이 아이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청년들의, 노인들의 동일한 속성이더라고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아이들의 문제는 제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목사고, 또한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많이 통하는 것은 그래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함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아이들 입장에서의 제 마음과 말이 오해될 일은 제가 목회했던 그 아이들에게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중재하고 다루어가는 것은 많이 쉬웠던 것 같아요. 상담학교로 한다면 아이들과 제 사이에 신뢰의 관계가, 라포가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가 어쨌든 자기 마음이 풀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빈 거다. 저라는 중재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른들, 성인들 같은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저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해자는 어디 돌아가셨기도 하고 부모라면 아니면 못 만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우예요. 어떤 분이 이혼하셨다 그러면 얼굴 볼 일이 없어. 남남이니까. 그 이혼한 전 부인, 전 남편을 데리고 와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저한테 그 상처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의 마음을 풀어줄 일이 없는 거죠. 없어. 물론 뭐 이제 함께 살 때는 사과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당사자는 나는 충분하지 않아. 진정성이 있지 않아. 와닿지 않아. 물론 상대방의 진정성 없이 사과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본문에서는 상대방의 사과하고는 상관없는 상황이다. 그게 문제지. 상대방의 손이 발이 싹싹 비는 것과는 다른 상황인 거예요. 다른 상황. 물론 관계적인 부분의 회복까지를 이야기한다면 또 다른 말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용서에 대해서는 많은 각도에서 많은 설교를 해왔어요. 로마서 12장 설교도 참 많이 했습니다.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고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리함으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용서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에 놀라운 것이 거기에 있어요. 이게 제가 용서에 대한 자세한 다양한 설교는 이미 많이 했고 그에 대한 것을 용서의 전체 모습을 설명하려면 몇 시간을 다시 설교해야 되는데 그건 이미 다 무수히 해놨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어떻게 믿는 사람인데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않았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 3장 다시 16절로 가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정말 용서는요 기초 중에 기초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뿌리내리지 않았다면 풍성히 거하지 않는다면 다른 말씀은 어떻겠느냐 그런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빚좀 개살굽디다. 왜? 제가 만나온 사람 가운데 10명 중에 하나나 용서가 뿌리내린 사람을 발견하는 게 그리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만난 사람들은 뭐 제가 이제 계속 용서 설교하고 가르친 이제 제 교우분들 말고 그냥 이제 뭐 집회 때 말씀같이 집회 때나 참석하시고 저에게 상담하시고 또한 어떨 때 상담하시려고 멀리서 오시거나 메일을 저한테 보내오시거나 그런 이제 케이스들 그런 경우들 가운데 10명 중에 1명
때로는 그것도 안 돼. 용서가 뿌리내리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끊임없는 합리화를 해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합리화를 해오는 거예요. 용서하기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선택의 문제로. 그게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 지금 의료 사태, 의료 대란의 상황 속에 있잖아요. 아직 그 의료 대란의 결과물은 이제 아직은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과정일 뿐이지만 필수 의료,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의료. 그런 의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만두고 있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서 그냥 피부나 하는 걸로 전향하고 있고 지금까지 무수히 그래왔어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그래왔죠. 그러면 정말 필수적인 것, 필수 의료처럼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용서의 문제죠. 용서의 문제. 그러나 용서의 문제라도 그래요. 어떤 사람의 상처에 대해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린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작물이 심어졌어요. 좀 잘 자라고 있어. 잘 자라다가 좀 제대로 성장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거름 비료를 좀 주잖아요. 제때 물도 잘 주고. 그러면 다시 쑥쑥 자란단 말이 열매 맺어요. 근데 그 정도 되면 그나마 용서를 다루고 설명하면 이미 반은 그냥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나머지 반만 해주면 되는데 전혀 용서라는 게 씨가 뿌려지지 않았어요. 용서의 말씀들이. 씨를 뿌리려고 하면 본인이 싫어해. 본인이. 아이고 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당신이 가꾸셔야 돼요. 아 나 그거 싫어해요. 이제 오이라면 심어가지고 모종을 심어서 가꾸면 오이가 막 주렁주렁 열릴 텐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오이 싫어하는데요. 요즘 아이들처럼 나 싫어하는데요. 용서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나 그거 싫어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설명해야 돼. 마치 오이가 어디에 좋고 채소가 야채가 어디에 좋고 효능이 뭐고 그런 것처럼 용서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고 저렇고 그것 자체가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 이러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요? 그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 문제인데 뭔 변명이 많고 말이 많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멘 그리고 붙잡아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걸 뭘 그렇게 할 말들이 많은지.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저 같은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해서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저렇게 해서 아니 이 말씀이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이해시킬 게 많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나는 사실은 싫거든요. 내 뱃속 안에서는요. 미워할 인간들은 미워하고 저주할 인간들은 저주하고 정죄할 인간들은 정죄하고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하고.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사도 바울은 진리의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그들의 잘못을 책망해 왔어요. 물론 그것은 그러한 고린도전서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도 그렇고 또한 다른 많은 말씀들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했어요. 그건 비판이 아니에요. 비판이 아니에요.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해. 각 사람마다 CT나 MRI를 찍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건강해. 어떤 사람은 찍어봤더니 문제가 있어요. 종양이 있어. 저게 암인가 악성인가 아닌가 양성인가 뭐 조직 검사도 해봐야 되고 살펴도 봐야 되고 등등 여러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육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문제가 드러났는데, 아이, 건들지 마시오. 터치하지 마시오. 그러면 뭐 의사들도 관계할 수 없으니까 터치할 수 없지요. 그래서 비판이라는 것과 분별이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최소한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런 것은 제가 누누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인 비판이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면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더군다나 마음의 상처다. 저 사람이 가해자다. 그러면 합당하게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내가 당했잖아. 내가 당했잖아. 저 사람은 나의 원수잖아.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통속이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체가 한 문구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에는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으니까 비판하고 용서하지 않으니까 정죄하고 정죄가 뭡니까? 저놈 나쁜 놈이야. 저놈 죄를 지었어. 저놈 유죄야. 저놈은 죽일 놈이야. 썩을 놈이야. 못된 놈이야. 나쁜 놈이야. 그게 정죄지요. 현대 인해 성경으로 한다면 정죄하지 말라가 남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말아라. 그게 상처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피해자야. 얼만큼 상처가 진실인지 얼만큼의 상처가 강약 정도인지는 상관없이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대방을 비판을 해. 남편과 아내다. 참이 결혼 생활도 애증이 함께하고 그래서 애가 증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고 사는 게 아니니까 어떠한 사람은 가정에 진정성이 없는 남편이나 아내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를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이들도 있고 함께 모여 부부가 되고 가정을 꾸려 살아가면 중요한 문제들은 논의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해 가야 되는데 남편이든 아내든 제멋대로 주로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중요한 일들을 선택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기회를 주고 되돌이키려고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사실은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는 뭐 거의 끝나고 무너지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는 어쨌든 일방적인 사랑의 관계로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용서를 안 해야 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다 그 말이.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이야기, 다른 거. 그럼 우리가 다 우리 자식들 용서해줘 버리면 자식들도 하나님께 다 용서받고 다 용서받았다 그러면 구원받고 하고 같은 말이 돼버리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몫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그럴 뿐이다 그 말이.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다시 가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어. 왜 저 사람 저래? 불평 불만이죠. 개역성경은 형의가 있거든 이렇게 돼 있고 개정개혁판은 불만으로 번역됐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의 용서를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의 용서를 부정하는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부정하는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기준이 거기에 있거든. 거기에 있어. 우리가 주님 믿었다 해서 완전 무결하게 쉽게 됩니까? 안 돼요. 무수히 많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어요.
그 죄를 가지고는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중보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용서받으려고.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는 그 은혜를 누리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믿음도 자각도 없다면, 그렇다면 용서할 필요도 없겠지. 물론 이미 그 사람은 주님하고 너무 먼 길을 가버리고 만 거다 그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5번의 설교에서도 계속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에게 진리가 뿌리 내렸느냐? 진리의 전쟁, 진리의 싸움이다. 죄의 문제, 마음의 상처의 문제, 마귀의 문제, 마귀가 틈타는 그러한 일의 결과로 중독의 문제. 그게 쇼핑 중독이든, 그게 사람에 대한 의존 중독이든, 그게 뭐 애완동물, 고양이, 개, 드라마, 아니면은 주식도 중독이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지금은 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주식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말 노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많아요. 무수히 많아. 또한 뭐 의처증, 의부증 같은 경우도 거기에는 마귀 역사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단지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고쳐질 수 있느냐 할 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고 정리할 때에 단지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아니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않은 사람들은 뿌리내리게 해야 되는 진리의 싸움, 진리의 전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듣고 좋아. 그런 다음에 3일 뒤에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이 나한테는 해결법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그 앞에 자동차 키가 있는 장소를 대충 찾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데도 없구나. 그리고 저기는 없어. 맨 처음에 내가 찾아봤어. 다음 딴 데만 막 찾고 뒤지고 그러는 것처럼 거기가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자기가 이 땅에 뿌려진 씨앗, 어디에 뿌려졌느냐? 길가 땅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덤불이냐? 결실하지 못해요. 왜? 말씀이 제대로 뿌리도 안 내리기도 있고, 아니면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버려. 관심이 없거든. 무관심하거든. 가시덤불에 뿌려졌어요. 염려로 가득해, 재리의 유혹으로 살아가, 세상 염려로 살아가, 세상에 대한 즐거움, 쾌락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가시덤불에 씨를 뿌렸으면 뭐 해야 돼요? 가시덤불을 뽑아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잡초가 무성한데 거기에 씨를 뿌렸어요. 그럼 뭘 뽑아야 돼요? 잡초를. 거기에 여러 가지 가시덤불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왜? 관심이 거기에 없거든. 농사를 정상적으로 짓는 농부 같으면 밭에물 뿌려놨으면 거름이 부족한가? 물이 부족한가? 아니면 잡초가 많은가? 돌멩이가 많은가? 돌멩이도 빼내고, 비가 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쓸려가지 않는가? 혹시 지주대가 필요한가? 살펴서 하는데 관심이 없어. 씨 뿌려놨으니까 됐을 거야. 설교를 들어요. 듣는 것으로 충분할 거야. 들었으니까, 씨 뿌려놨으니까 때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야.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해됐어. 깨달았어.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을 한다. 그 말이 착각을 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이든지 그랬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용서지, 용서. 내가 용서 안 하겠다는데, 그게 주님께서도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 용서 안 하신대. 그렇게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말씀하셨고, 용서할게요. 주님께서 하신대. 그런데 이게 용서라는 것이 용서 안 하는 그 삶을 살아왔을 때에 마귀가 이미 자를 잡고 있어. 그러니까 용서를 했다 그러는데 안 되는 거라. 안 돼.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야. 싸움을 싸워. 잡초가 500개가 났는데 하나 딱 뽑으니까 나머지 499개가 우리는 알아서 뽑혀갈게요. 그럽니까? 용서를 안 하고 오래 살았으면 거기에는 이미 마귀가 견고한 진을 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했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처럼 너희가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미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을 품고 살아왔는데 용서 안 하는 죄를 반복적으로 50년이다 50년째 짓고 있는데 세상에 은행에 적금도 저금도 그 정도 냈으면 이제 많겠다. 정말 안 그러겠어요? 적금을 우리가 보통 연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면 국민연금 이런 것도 30년 넣었으니까 얼마나 그게 이자가 또한 나오는 게 많아졌겠어요. 용서를 하지 않고 30년, 50년을 살았다, 5년, 10년 살았다 해도 얼마나 그게 그거 많겠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정말 이자율 한 2%, 3% 받는 그런 데도 아니고 마귀가 용서 안 하는데 역사하는데 이자율을 그 정도로 쳐줄 것 같아요? 마귀가 조폭보다 더 선량할 것 같아요? 정말 이자 몇십 프로 물리고 심지어 원금 1,000만 원인데 이자는 500% 물리고 그러한 조폭보다 더 고상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용서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용서합니다. 입만 그래. 근데 마귀가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당신의 감정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안 되거든, 안 돼. 어떤 사람들은 30년 동안 용서 안 하고 살아오다가 용서합니다. 일단은 이제 뭐 사역할 때는 따라서도 시킵니다. 따라하게도 시킵니다. 그것은 이제 조금 도와주는 것일 뿐이지. 자, 집사님 이렇게 따라하세요. 저를 학대했던 남편을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따라해. 그건 이제 마중물을 좀 주는 거고 사실 돕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해야 되고 용서하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돼. 견고한 진이 쳐지면 쳐질수록. 근데 용서하라는 것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만들어버려. 율법으로 만들기 너무 좋은 사람은요. 맨 처음에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아야 3일까지는 복음으로 들었어요. 3일 지난 다음 율법으로 확 바꿔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은혜가 사라져버려. 그 말씀을 통해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성령의 역사와 성령 충만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매여. 그게 똑같은 결과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자, 그냥 사랑하는 청춘 남녀라고 합시다. 사랑하는 청춘 남녀. 어떤 청춘 남녀의 중요한 기념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1000일 동안 만났어. 아직도 사랑이 뜨거워? 그러면 이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서 해줘요. 그냥 그런 이벤트라고 합시다. 청혼, 그렇죠. 프로포즈, 결혼하자. 그냥 준비해줘.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해. 그리고 준비해서 해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율법이겠어요? 복음이겠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준비했어요. 여자가 당연히 사랑하니까 받아들이죠. 그 남자는 준비하면서 설레이고 프로포즈를 하고 여자는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근데 사랑이 식었어. 여자는 사랑이 식었는데 오래 만났고 심지어 동거까지 해가지고 임신까지 했어요. 여자는 프로포즈가 필요하지. 이제 결혼을 해야 돼. 한국의 관습은 그렇잖아요. 문화는. 애까지 임신했는데 뭐 어쩌겠어요.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당장은 결혼을 해야지 욕을 안 먹어요. 어느 세상이든지. 아이를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양부모 없이 그냥 한쪽만
엄마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키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을 그냥 저 철없는 멀마이한테 줘버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나 프로포즈 해줘.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애가 어떻게 생겼지만 임신했지만 사랑이 식었어. 없어. 근데 프로포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건데. 그러면 그 프로포즈를 한다는 것 자체를 범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 제가 같은 설교를 해도요, 어떤 분은 그걸 복음으로 들어요. 복음으로 듣고, 심지어 성령 충만도 받아. 제가 간혹 겸손에 대해서 설교해요. 왜? 겸손에 대한 주제는 너무 중요하니까 때마다 인도하심이 있을 때 해요. 지금까지 겸손에 대한 설교는, 교만에 대한 설교, 겸손 설교는 참 많이 해왔어요. 어떤 사람은 겸손에 대한 설교를 듣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왜? 그게 복음이니까. 어떤 사람은 겸손과 교만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괴로움이 돼. 아이고, 내 교만하다고 나를 또 제 양반이 야단치는구나. 아이고, 이 순간만 어떻게 모면해야 되겠다.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주셔. 은혜는 어떤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겸손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친 다음에 겸손으로 나아간다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정말 깊은 겸손으로 나아간다면 깊은 겸손, 그렇게 표현할게요. 성령 충만이 오겠지. 아니면 어쨌든 그 정도는 안 돼도 상당한 겸손, 교만을 깨닫고 상당한 겸손으로 나아간다면 그만큼 부어주신 은혜는 많고 강하겠지. 왜? 복음이니까. 근데 누구는 안 그래. 또 다른 율법이라. 그리고 위선적이 되고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삼고 새기는 것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중요한 설교들을 하고 영적 원리를 말씀드리고 그래도 그걸 통해서 나는 듣기만 들어도 열매가 나타나야 돼. 그런 사람들은 이게 아닌가벼. 그리고 또 딴 걸 찾아. 새로운 설교 이게 아닌가벼.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증명하고야 말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온상지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들 또한 용서하지 않음들, 그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는 가운데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와 상처만 처리해 달라고 하는 저희의 완악함들이 가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러한 진리들에 대해서도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많은 이유를 찾는 가운데 괴롭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 주십사고 기도하는 그러한 완악함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진실로 상처, 죄, 마귀 역사 또한 마귀를 쫓아내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그 진리를 사랑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서 씨가 뿌려져 때가 돼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거동락하고 살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가져왔던 저주들이 물러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